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찬송은 465장 나 형제를 위해 늘 신실하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형제를 위해 하는 찬양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다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보다는 좀 짧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지 말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은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 명령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으면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한 사람처럼 외식하는 모습을 갖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정말 조심할 점은 바로 내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죄하지 말라.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금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지금 상대는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티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과 같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석가래와 같은 것 아닙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기도 하면서 무서운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빼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는데 상대의 얼굴에 겨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적극적으로 주라. 능동적으로 주라. 넘치게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배려할 때 넘치게 배려합시다. 꼭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줄 때도, 용서할 때도 좀 넓게 줍시다. 원수까지도 줍시다.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둘을 주고, 오리를 가보자면 십리를 가주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마음, 여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할 때 흔히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냅니다. 그러면 대개 뭘 뒤져버리죠? 자기 집에 있는 장부를 뒤져버립니다. 아무개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얼마를 했지?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을 해야지.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을 했구나. 나는 좀 더 하자.
7만 원 하든지 10만 원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후한가. 제발 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지 맙시다. 마음을 주는데, 사랑하는데, 선교하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인색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통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이 커야 됩니다. 원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적도 없고 진정한 동지도 없다. 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통 큰 정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특별히 지도자는 통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된 인도자가 된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대접하는 지도자, 원수를 사랑하는 지도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반대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그 토양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자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읍시다.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